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14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적게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내네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얼마민 난 자유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만나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드리고 주의 뜻대로 정직하게 행하며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어 저희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몽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세우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며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와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 자손이지요. 언약 자손이지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징계를 베풀고 심판을 베풀 때에 다시 사랑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가슴을 앓고 계십니다. 자녀된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에 그 멀어지는 자녀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불렀더니 점점 멀어져요.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바알에게 제사 지내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치시고 팔로 안아주시고 또 연약할 때에 고쳐주시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 하는 모습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끕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그들 앞에 먹을 것까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한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보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바알에게 제사 지내고 우상 앞에 분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아수르의 군대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세상이 가는 길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멀어지기가 쉽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아도 선지자를 통해서 부를수록 멀어졌던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사명,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버리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징계를 내리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책임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가나안의 우상, 가나안의 세상 문화를 마구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을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거절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혜를 쏟아서 하나님을 피하고 멀어집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너무나도 세상의 포로로 전락해서 세상에 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상실하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다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멀어져 가도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분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진노보다도 더 뜨겁고 또 불길같이 타오른다. 하지만 징계, 훈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공의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무조건 용납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심판의 진노와 그래도 그들을 자녀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 가운데 갈등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향해서 가슴앓이를 하신 것이지요. 말씀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백성을 하나님은 준엄하게 징계하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를 아드마와 같이 스보임 같이 놓고 그냥 두겠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휼함이 온전히 불타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이지요. 존엄하게 심판하고 징계하셨지만 속에는 끝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소돔 고모라 같이 멸망한 아드마나 스보임 같이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죄에 분노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죄에서 그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분은
끝없는 사랑으로 긍휼로 기다리시고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진노의 징계, 심판과 끝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중에서 사랑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해서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9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거룩한 하나님이라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고 사랑으로 임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소리를 내면 여호와를 따르는 자들이 모여들 거다. 서쪽에서부터 오며 애굽에서부터 아수르에서 새같이 비둘기같이 떨며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집에 머물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멸망이 아닙니다. 회개에 이르도록 이끌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내가 징계나 하나님의 매를 맞았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끝없는 끊임없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없이 불타오릅니다. 죄에 대해서는 준엄하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뜨거운 사랑으로 오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8절 후반절에 말씀하지를 않습니까? 참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인간의 본성이 연약하고 악하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버릴 때에 안타까워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배은망덕한 자녀 버리고 싶지요? 그러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최후가 되기 심판이 되기 전까지 끝까지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징계로 인하여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멀어지는 자녀를 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진노와 사랑 가운데 가슴 아피 안타까워하시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어지는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끝없이 넓이와 깊이가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신다고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친밀하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날마다 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에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일으켜 주옵소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늘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주님께 고정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